여러분들 닮고 싶은 위인이 있으셨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는 다들 집에 위인전 하나씩은 있었고, 학교에서는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배우곤 했습니다. 거의 위인을 닮으라고 강요를 당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이나 훌륭한 목사님을 닮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 다 알고 계시네요. 007 시리즈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를 닮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인이 되면은 그렇게 살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닮고 싶었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22장 3절은 바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더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방에 알아듣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느 정도로 위대했는지는 이 말씀만으로 봤을 때는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요즘 시대에 맞춰서 바울의 소위 말하는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강남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하였고 하지만 겸손하여서 유교의 예를 잘 지키고 또 유교의 예뿐만이 아니라 3대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의 가정이었으며 주일 성수 11조 같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꼬박꼬박 잘 지켰던 사람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의 상황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좋은 신앙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라나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신앙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집안이나 학력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말하며 본보기 삼아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와 재물을 먹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첫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안 먹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상 제물로 쓰였던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나 먹어야 하지 말아야 되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내놨을 때 그 제물을 내놓은 사람이 이것이 우상 제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비록 우상 제물로 쓰였던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이 우상 제물로 쓰였던 음식이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수 있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음식을 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먹고 마셔?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서로 비방하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나에게 영광이 돌려온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준비한 음식 내가 먹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에게나 우상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고작 음식 먹는 이야기 하나 갖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거창하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전도한 대다수의 이방인 기독교들은 새롭게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의 삶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솔선수범하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린 때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 하나만으로,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만으로,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많이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 정치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다들 아십니까? 박근혜가 파면당했을 때도 양쪽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하던 그 양쪽에 있었던 그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던 건 아십니까? 한쪽에서도 예수를 부르짖으며 파면을 철회하라고 했고, 한쪽에서도 예수를 부르짖으며 파면은 잘된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녔기에 오늘날의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쉽게 나는 그리스도를 잘 본받는 삶을 살았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싫으셔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싫으셔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으로 남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고 그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십자가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말이 쉽지 진짜 삶으로 사는 건 참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질 것이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기 싫은 것, 포기하고 싶으셨던 것,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우리도 알기에 우리가 하기 힘든 것, 그리스도인의 삶, 그 여러 번 포기하고 여러 번 좌절했던 거 다시 한번 이겨내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고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삶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수를 닮은 삶으로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너도 훌륭한 검사가 되거라.
너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거라. 너도 훌륭한 변호사가 되거라. 너도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거라. 라고만 말하지,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살아라, 변호사가 돼서 어떻게 살아라, 검사가 돼서 어떻게 살아라,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처럼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곳에서 보여주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먼저 우리 구입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그렇게 행복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번 달에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 아침 미래준비국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왜 안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멘.